반갑습니다. 우리 요한이에 있어서 아주 또 말씀에 힘이 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하면 목사는 다른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목사의 가장 중심되는 일 세 가지 권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읽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고 그 시대적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1인 1성경 내지 1인 67성경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이 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에서도 방에서 읽는 성경, 화장실에서 읽는 성경, 거실에서 읽는 성경, 차에 갖고 다니는 성경, 교회에 두고 다니는 성경,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비싸도 성경 10만 원 정도 하면은 살 수 있죠. 10만 원 쪽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성경 한 책 값은 얼마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 집이 뭐 서울에 있는 집이냐 부산에 있는 집이냐 차이가 나겠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집 한 채 정도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한 권이 이런 신구약 성경 한 권을 말하는 것일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집 한 채 값입니다. 성경 다 살려면 집 66채 팔아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자, 500년 전에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자, 그러니 주일날 성경에 교회 오신 분들이 성경 찾아서 합독합시다. 가능할까요? 안 되죠. 주중에 성경 읽고 큐티 묵상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공간복음 저자들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서신서 하나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야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듣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에게 하는 은혜가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읽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성경만 읽어줘도 은혜가 되겠어요. 그 아무 때나 못 읽으니까요. 못 들으니까. 그래서 읽는다, 이건 그 시대적 이런 상황과 이 예배와 관련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바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일반 성도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글을 들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읽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이었다. 그 다음에 가르친다. 여러분 뭘 가르치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읽는 것도 귀한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읽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그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 성경 속에서 교리들을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가 처음으로 채택한 교리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주일에 사도신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경에서 뽑아낸 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을 교리들을 만들어서 잘 가르치는 일, 목회자가 더욱 힘써 잘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면하는 거. 뭘 권면하나요? 예,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거죠. 시대가 예수님 믿는 걸 박해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성도들이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생각해서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다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함께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세 가지 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 권위는 권위주의의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이런 권위가 아니고, 이 권위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일의 본이 됨으로써 얻는 그런 권위죠. 그래서 이 권위는 내가 내세우는 권위가 권위주의가 아니라 획득하는 권위예요. 곧 말하는 것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본이 됨으로써 성도들에게 존경을 획득함으로써 존경이 가져다 주는 권위죠. 그래서 이 권위는 성도들이 자발하여 세워주는 권위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을 때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님 이리로 앉으시지요 하고 좋은 자리 권하는 것처럼,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이거 드셔보십시오 하는 그런 것처럼 이 권위가 자식들이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키워주시면 내가 고마워서, 내가 자란 모습을 보니 우리 부모님 덕이다 싶어서 그 마음에 스스로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높이는 것, 이게 권위이듯이 이 목회자의 권위도 그런 권위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고 내가 목사네, 내가 부모네 하는 것으로만 하면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죠.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 하고 반항합니다. 그것처럼 목사로서 그저 권위주의로 야단을 치면 성도들은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들이 이 5가지 일에 본이 되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목사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럴 때 따르고 싶고, 그럴 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 이런 권위를 스스로 획득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말과 행동,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됨으로써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목사 디모데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편지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편지해서 네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으로, 마치 제자들에게 남의 눈에 티 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제하라, 그 후에야 남의 눈에 티를 제하리라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나 부모나 선생님이나 다 똑같아요. 자녀가 잘못하는 모습, 성도가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본이 되지 못했구나,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과 성도가 스스로 고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 5가지 본이 되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먼저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사를 존경함에 있어서 그 교회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심은 목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건강하거나 부흥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경한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존경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학식과 능력. 목사님이 그래서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요즘은 다들 옛날에는 지방신학대와 서울에 있는 총신 중에 서울에 있는 총신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냥 목사가 아니라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냥 박사 목사보다는 외국에서 유학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웬만한 교회는 외국에서 유학을 한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식과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란 존경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격과 삶에 있어도 언어 생활과 인격적인 것이 나보다는 나아야 되죠.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말씀을 현명하게 잘하고 언어 생활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질고 그런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 목사님이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 하는 목사.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때 그 목사님을 향한 존경심이 많아서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목사님의 세 가지 유형 혹시 아세요? 첫째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 설교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될 때. 두 번째는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 너무너무 본받을 만하고 인격적인 좋은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세 번째는 그렇지는 않은데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조직 간에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어느 한쪽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원만하게 정치를 잘해서 때를 맞춰서 행사도 잘하고 때를 맞춰서 가벼운 데도 긁어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 유형의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흥하는 부흥시킨 성공한 목사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주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말하는 거, 점잖게, 가시붙이지 않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올바른 것들, 책 잡을 게 없이 행동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아서 늘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믿음에 있어서 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늘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정절에 있어서 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 자, 이런 목사님 모습이 아마 그려질 겁니다. 그려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타협해서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부흥시키되, 말씀으로 잘 부흥시키든지, 인격이 좋아 부흥시키든지, 그 다음에 정치를 잘 부흥시키든지, 그래서 부흥이라도 시키면 참 좋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세 가지를 다 잘해도 오늘 이 다섯 가지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교회도 커졌습니다.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설교의 은혜도 됩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내가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목사님일까요? 그 목사님이 정말 나와 가깝고 내 이름을 알며 친밀감을 느끼며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목사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 사연이 알려지지 않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혹은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문제를 상담할 수 없는 목사님일 수도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목사님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오늘날의 가치관 속에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찾고 있는 그런 학력이나 그 다음에 경험이나 또 설교의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성령의 은사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일입니까? 대영화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외로움,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는 훌륭한데 자녀들은 믿음을 잃고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자기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끄집어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쉬쉬하고 덮고 좋은 것만 보여줘야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만, 존경한다고 지금까지 기준에서 봤던 목사님들이 많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여청년들과의 어떤 이야기나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나 그런 또 여성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돈을 해외에 돌려서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또 한국에도 많은 집과 건물을 사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의 축적 같은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 세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죠. 틀림없이 말씀이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은혜도 받고 성도들이 청년들도 많이 따르기도 하고 그날 국회의원 뭐 장관들 뭐 대통령도 거기 교회 나가 어떤 교회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참 훌륭하다, 인격이 훌륭하다 칭찬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지만 뒤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과연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교회 현실은 이러냐? 한국 교회는 왜 이러냐? 빛과 소금을 사명을 왜 못 감당하고 점점 교회가 망해간다 소리를 하느냐? 왜 청년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을 두고 이 5가지 덕목을 할 때 이 덕목을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적용하는가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의 말이 본이 될 만한 언어 생활. 그럼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성도들과 다른 사람을 향한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 생활보다는 좀 더 품이 있고 좀
좀 더 점잖고 학식이 있는 상스럽지 않은 그런 언어 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것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어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너의 말이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언어 생활. 말의 중심이 자신과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자신의 이익과 남들과의 차별화와 이런 걸 위해서 쓰던 세상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세상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포로된 자들 구원해내는 복음과 가르침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 내용으로 채워지는 이 본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안 생각해 보셨죠? 그렇다면 행실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젊지 않거나 방정받지 않거나 혹은 처신을 잘하거나 처세를 잘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자기 체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이익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이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거 챙겨주고 내 사람 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언제 그랬지 않은 듯이 서로 미워서 저주하고 잘못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바울의 헌신과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 대상을 좀 바꿔봐야 된다. 오늘 그 교회 목사님들이 주를 위해 목회를 하랴 성도를 위해 목회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말하랴 사람에게 좋게 말하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익을 유산을 바라랴 오늘 이 땅에서 목회 성공의 이익을 바라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본이 되는 어느 쪽의 본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얼핏 보면 똑같은 적용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네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본이 아니라 사람들에 비한 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늘 우리들은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바르게 했다면 정말 교회에는 존경할 목회자들이 있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렇다. 사람들의 비의 본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사람으로서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이걸 이야기하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모나 목회자나 선생님들이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바울같이 말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하나님 위해 싸워야 돼요. 때로는 누가 봐도 죄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말하지 말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바울이 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것이 실제 행동이 될 때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서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 위선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이 영원 구원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귀결될 때 누구를 더 사랑하네, 덜 사랑하네 이런 시기심과 다툼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부모님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믿어봐야 되겠다 싶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정절에 있어서 끝까지 순수함을 지키는 그 모습을 봐야만 성도들이 감당하고 자녀들이 감동하고 말을 안 해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에 있어서 본이 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목사님, 우리 디모데 목사님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다. 나도 잘 배워서 나도 저 가르침 잘 받아서 나도 주를 위해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영적인 열망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면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권위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5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이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존경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먼저 고친 후에 성도들이 고침받고 자녀가 고침받는 겁니다. 아침마다 오면서 주일날 부부싸움을 해놔놓고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잘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돈을 불이하게 회사돈 갖고 와갖고 이심 쓰고 막 그래놔놓고 정직하라고 바르게 하라 하면 자녀들이 욕하는 거죠. 네. 목사라는 사람이 대접받는 거 좋아갖고 막 거절도 안 하고 그냥 받다가 부족하면 더 내놔 하고 카드 맡기라고 해갖고는 절대로 존중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부모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본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의 말은, 오늘 우리의 행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사랑은, 정절은 참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높이시겠습니까? 말로는 주를 위해 다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평생 가도 복을 안 줘. 그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높이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평생 헌금했는 것만 따져도 우리 집에 자녀들하고 헌금했는 것만 모았어도 집 샀습니다. 일요일날 그 돈 갖고 놀러만 다니면서도 세계 여행했을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만 하든지 3년에 한 번씩만 하든지 단풍 들어도 단풍놀이 못 가, 봄이 돼도 꽃놀이 못 가, 주일마다 와서 수요일마다 와서 금요일마다 와서 헌금은 다 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신앙, 의무의 신앙, 고역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무슨 11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마음만 있으면 저 밖에 천막 하나 치고 주일날만 천막 치고 예배하고 우리 10사람 모이면 천막 10인짜리 하나 탁 치고 50만 원인데 하나 사서 치고 겨울에 뜨신 나쁜기 돌리고 주중엔 걷고 기도는 집에서 하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그 많은 헌금이 이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세가 115만 5천 원이 나와요. 120만 원을 잡고 한 달에 4주니까 한 주에 30만 원씩 나와요. 30만 원씩. 한 번 예배 드리는데 30만 원짜리예요. 주중에 다른 거 안 한다 치고 30만 원짜리.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천막 치면 불편해 하시고 이런 30만 원 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 헌금에서 뭐 하죠? 이 30만 원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집도 못 사고 해외여행도 못 나가고 한 그 헌금으로 한 번 예배하는데 30만 원씩 내면서 물론 30만 원이 아니겠죠. 50만 원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한 달 나간 돈이 있으니까. 한 번 예배를 위해서 50만 원, 60만 원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외여행도 못 나가고 쉬지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기뻐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면 되죠. 안 될 거 없을 겁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하면 다행인데 우리조차 기뻐하지 못하면서 하면 그건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정작 하는 당사자도 기뻐하지 못하면서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회 예배당도 짓지 않고 가정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면서 아니면 만들어 놓은 주 예배당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 모이든지 아니면 누구 집 마가다락방에 모이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일꾼되었던 그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덜 뜨겁고 우리보다 덜 믿음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목회자도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회 성공의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이바지하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목회자들부터 부모들부터 진실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고민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믿는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지. 늘 삶의 방편에 한편에 작은 일 나는 오늘 살아가고 돈 벌고 시집 장가가고 이게 내 주된 일이고 하나님은 저 뒤에서 지켜주시다 위급 상황에 도와주는 손길 뻗는 거 기도하면 들어주는 일 이렇게 일부분으로 모아놓고 그러고 있으니 오해할 수밖에 없지. 한 번도 깊이 생각을 안 해보지.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청결이 본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말해 성경적이어야 되는가? 참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한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돈 필요 없이 하나님 그래
네 집 못 샀으면 내가 집 세 채 줄게, 이거 채 줄게. 너 존경받게 해줄게. 너 외국에서 너 초청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꿈을 꾸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죽은 신앙, 의문의 신앙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 교회에 그동안 겪고 있었던 신앙 따로, 가정 따로, 삶 따로 했던 그 아픔들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늘 강조하던 세상적인 그 가치관, 세계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교양, 수준, 지혜, 지식으로 이해했던 존경심, 교회는 일 거다, 목회자는 일 거다 이런 생각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들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게 감사하고 내가 구원 안 하면 전하지 않으면 죽어갈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게 하는 그런 정도. 내가 오늘 이런 것을 사유가 있지만 기꺼이 성도를 위해, 기꺼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 형제 돕는 일을 위해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헌금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야 집 못 산 게 안 억울하죠. 그래야 해외 못 간 게 안 슬프죠. 나 갈 수 있다. 그런데 안 간 거야. 그래야 우리 주님이 만날 때 어아둥둥 내 사랑 너는 제일 좋은 곳에 살아라. 내가 너를 구경시켜줄게. 천국 자랑하면서 그 사람 귀하게 챙기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 보기에 사람 앞에서의 존경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믿는 일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더하여서 인격적으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때 얼마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지겠습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의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동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